우리 요단을 건너는 체험, 요단을 건너라 하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각인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또 말씀의 능력, 또 각인되는 거, 뿌리 내렸을 때의 축복,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축복의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축원합니다. 웃으면서 해야지. 쓱내면 하면 안 돼. 나는. 초등학교 때 제가 학교 육상 대표 선수였습니다. 4학년 때부터 5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1등은 못하고 100m 대표 선수, 200m 대표 선수 그런 거는 못 해봤어요. 장거리는 못하고 1등은 못 해봤다 이 말이에요. 뭐 늘 3등 아니면 4등 해가지고 계주 선수예요. 400m 계주 수예요. 그 100m씩 달리게 하는데 근데 보면 1년에 몇 차례 대회가 있고 즉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럼 학교를 대표해서 가기도 하고 또 경산군을 대표해서 초등학교 우리 학교 전체가 대표가 돼가지고 저기 도대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저는 계주 선수였는데 육상 선수로 딱 발탁이 되니까 수업 끝나면 기초 운동을 수도 없이 다른 학생들 뛰어놀고 집에 가지만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어스름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데 기초 운동을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합니다. 기초 운동이죠. 기초요. 계단 오르고 뛰어내리고 또 운동장 돌기도 하고 하여튼 기초 운동들 있잖아요. 그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하였습니다. 몇 개월 지나고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몇 개월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어느덧 육상선수 체력과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달리 우리 육상선수 전부 새까맸어요. 새까맣고 있잖아요. 육상선수 때문에 육상선수 밑에는 팬츠, 팬티, 유니폼, 팬티라요. 긴 게 아니고. 그래, 다리 밑에 보면 새카맣고 있잖아요. 팬티 약간 올라가면 하얗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에 끈 있는 러닝이 이게 육상 선수 복입니다. 요 끈 사이로 있잖아요. 밖에 까맣고, 끈 여기 약간 하얗고 있잖아요. 새깐디가 됐어요. 수도 없이 기초 체력, 기초 운동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육상 선수들과 또 타 학교 육상 선수들과 경기할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떤 건지를 있잖아요. 근데 반별 체육대, 가을 운동회도 있지만 반별 체육대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대표가 아니고 이제 반 대표로 나가 옆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달리기를 해보니까 그 경기할 때 보니까 있잖아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육상 선수끼리 하면은 제가 1등 못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표로 그냥 일반 우리 육상 선수 아닌 그냥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할 때는요. 확연히 차이 나고요. 육상 선수 할 수 있는 체력과 기본 운동을 가만히 보니까 육상 우리 코치 선생님께서 죽으라고 반복해요. 아니, 지겹더라고, 지겨워. 심지어 있잖아요. 그 체력을 하는데 학교 대표 씨름 선수들하고 우리 육상 선수들하고 같이 붙여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씨름 선수한테 육상 선수가 잘 못 이기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씨름 선수하고 붙어 해보니까 하체가 아주 단단하니까 버티는 건 하겠더라고요. 기술 딱 걸려가 넘어져 버는데 보니까 육상 우리 코치 선생님께서 있잖아요. 6학년 어느 담임 선생님이 육상 코치신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쉽게 말하면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중요한 언약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충만해진다. 여기 되면 어떤 체험이 되느냐? 성경에 약속한 여호수아가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면서 체험하는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전도하면서도요, 살면서도 체험할 수 있다면 역사에 납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아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이 기도가 뭐다는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진짜 이게 체험되어지면 그 다음에 역사에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뿌리 내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 쉽게 말하면 오직 복음 여기에 뿌리 내림. 그래서 각인되거나 이게 진짜로 체험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각인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 1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집중훈련을 통해 40일 집중훈련을 통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 교회가 잘 리드를 못했습니다. 지금 방향성을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해서 집중훈련에 대해서는 새해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중요한 부분에 우리 중지자들 물론이고 렘넌트들이 이제 RUTC 건축되면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과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운동, 치기운동, 전도운동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립니다. 그걸 지금 거의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나 하나도 겨우 견디다가 교회 왔다 이러죠. 이래가지고 대구 복음화, 세계 복음화 못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 각인시켰다. 어마어마한 체험이 그 다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돌고 돌리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게 하고 체질되게 하고 애굽에서 그런 체험했던 복음을 놓쳤을 때 애굽 문화와 우상 문화와 애굽의 노예 근성과 여러 가지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됐던 잘못된 뿌리들 있잖아요. 그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그걸 치유하신 겁니다. 다른 각인이 잘못 각인된 거, 다르게 각인된 걸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1세대가 치유받으면서 광야에서 사실은 치유 곧 죽음이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난 신세대, 40년 동안 그 사이에 광야에서 난 렘넌트 신세대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그 조건 속에 하나님이 마련한 환경, 완벽한 환경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게 각인시키는 것 그걸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쭉 보면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자, 이 신세대 광야에서는 특별히 신세대만이 사실은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는 신세대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들만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올바른 뿌리가 새롭게 내려지지 않으면요, 과거의 것으로 계속 과거의 체질로 과거의 것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바꾸어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해 안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를 12월 달에는요.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결산하고 그 중에 제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우리가 갱신하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각인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그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새로운 각인시키신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요단을 특별히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요단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는가? 여호수아 3장 오늘 말씀은 요단을 건너라 이거.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여기서도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요단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라 이게. 내 머릿속에 관념 속에 그렇겠지 않은 경험 속에 내가 겪은 경험 속에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보라. 광야에서 난 신세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단을 체험하게 하시는 예배 축복,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왜 하필 신세대 렘넌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듯이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듯이 홍해 체험하게 하시듯이 요단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체험하라. 이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미션을 붙잡은 그 미션 수행하기 전에 마가다락방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그 모인 제자들에게 이걸 먼저 체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약속하신 것을 응답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나가지 마라 했어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가야 되는데 단 요거 응답받기 전까지 체험하기까지는 가지 마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미션을 잡고 언약이 통한 자들이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 10일 동안 오로지 약속을 기다리며 집중해서 기도에 집중하는데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보였다. 임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저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이 성취되는 사실을 체험해보라. 그걸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중요하게 역할해야 될 우리 장로님들, 이 축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그 시간이 되시고요. 그런 기도의 체험, 말씀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진짜 그러면요.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이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신에게 충만하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고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 이거 벌써 받고 체험한 골리앗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실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의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때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지 않습니까?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지도자로 모세를 들어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호렙산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살아있습니다. 죽은 떨기나무, 마른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새파랗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불꽃이 타오릅니다. 분명히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이 타오릅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 광경을,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가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현되고 불꽃 가운데 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도 모세 80년 만에 그렇게 언약을 전달받고 자칫 잊어버리란 부모님부터 전달받은 그 언약이 하나님 말씀하신 시대적 미션 수행할 미션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가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 떨리나 불꽃과 이 말은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습니다.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했습니다. 체험되면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이 축복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하게 있는 게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 잘못된 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미션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시대적 천명을 확인했습니다. 모세가 그전에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이걸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모세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가 체험하게 됐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출애굽한 이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 날 애굽에 바로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그 피 언약의 의미를 아는 자도 있었겠지만 그걸 모르고 말씀대로 그냥 발랐어요. 발랐는데 그날 밤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출발해, 그냥 해방돼 나온 거라. 이게 뭐 어떤 역사나 웅성웅성했겠지. 모세와 중요한 몇 사람 또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하셨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홍해 바닷가로 글로 하나님이 길을 비껴가지고 글로 막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다가 이르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때 애굽왕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이 마병과 병거와 그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왕과 함께 했잖아요.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애굽 바로왕의 군인들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바로 홍해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잡아 죽이려고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바로왕과 무장한 군인들이 무장해가 확 온단 말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가면 막 화가 됐어. 두려워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불신하는 터이 나옵니다. 당장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합니다. 죽게 됐다. 죽게 됐다. 어떻게 할 거냐? 불신앙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 그럼 애국 군인들 피해가 홍해로 가면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리 수영 실력이 좋다 해도 빠져 죽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군인들한테 또 잡아 죽거나 잡히거나. 이때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 감사, 할렐루야, 뭐 기도 나온 게 아니고 애굽의 군인들로 그 마병과 병거들로 인해 가지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면서 하나님께 그냥 막 하면 막 어떡할까요? 그 말이죠. 부르짖기 듣게 됐습니다. 죽게 됐구나. 모세에게 직접 이제
막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보면 당장 나오기 불신앙이라. 잘못 각인된 뿌리내기 당장 나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모세를 처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전처럼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낫겠다. 금방 옛날로 돌아갔구나.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하지요. 부르짖지요 막. 이때 모세 단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겠죠. 모세 단 한 사람 고백하며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든 그 지팡이 바다에 내밀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에 딱 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갈랐어요. 불이 아니고 물이 벽이 됐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 육지같이 다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있잖아요. 언약 성취하는데 만약에 뭔가 막혔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의 칼에 죽거나 홍해바다에 빠져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초단적 물론 역사, 그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같이 위기 오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 삶에, 사업에, 사역에, 건강에 위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칼이 아니고 돌에 맞아 목베임을 당하고, 그때 보니까 교회에 참여하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심했는데 아예 교회를 참여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걸 살겠습니까?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스데반에 살려고, 다른 데 살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그 핍박을 피해간 게 아닙니다. 그 환란을 있잖아요. 외면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살고자 그래 한 게 아닙니다.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핍박이 더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또 막 환란의 바람 불고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뭐 항복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안디옥교로 확산되고 세계 선교의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가는데 혹시 여러분 어려운 핍박, 다락방 전도하면 이단 혹은 뭐 그런 핍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데 복음운동 하는데 우리 다락방이 전도운동 하는데 성경적 전도운동 하는데 말씀운동 하는데 생명 살리는 불신자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하는데 혹시 핍박 어려움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손해본 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요 다르게 또 다르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는데 어려움, 죽음의 위협, 또 경제 위협,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홍해바다처럼 죽음의 위기가 딱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고 오면은 떨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또 스데반처럼 순교, 요즘은 목뱀 당하거나 돌에 맞 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뿐입니다. 그때 스데반 같은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그래서 우리의 수준, 생각 완전히 뒤집으셨는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히려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어떻게 하시는가? 그 구원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두려워서 부르짖던 저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있잖아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안 그랬겠어요? 애국 사람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요. 불기둥이 앞에서 행하시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인 사이를 하나님의 불기둥이 막았습니다.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한참 이제 지나가죠? 한참 아마 막 건너갔을 겁니다. 다 건너가진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막 그러다가 불기둥 또 이제 앞으로 인도하시는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아차 기회구나. 바로왕과 애국 군인들이 그 바닷속으로 막 달려. 밤새도록 그래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기둥, 불기둥 사이에서 보시다가 애국 군인들 마병과 병거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애국 군인들을 막 어지럽게 하셨다 했어요. 그들의 달리는 바퀴, 병거 바퀴를 있잖아요. 막 어지럽게 하셨다. 막 벗겨지고 그랬겠죠.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들이 달리다가 극난하게 했잖아. 어려움 당해. 그래 막 자기들이 꼬꾸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다 건널 쯤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을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하나님 말씀 내밀으니까 물이 회복돼가지고 모든 바로왕은 모르겠습니다. 애국 군인들은 싹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불신앙들이 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것처럼 렘넌트 신세대 가나안 정복의 언약 성취한 렘넌트들에게 그거와 똑같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라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말씀한 게 빠졌네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시는 거 보고 체험해보고는 믿었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면 복음의 능력,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역사를 난다. 말씀 성경답이 난다. 기도응답 된다. 전도의 축복이 난다. 안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이 기적은 또 역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르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때 소문이 났습니다. 애굽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전 소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 전 세계, 특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에게 가나안에 퍼졌어. 이 일로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에도 앞으로 보겠지요. 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소문 들었어요. 벌벌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히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갈렙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복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크기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특히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 젊은 렘넌트 여러분, 어린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단 체험을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에 그 방법도 다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래. 그게 방법이에요. 광야에서 난 신세대, 렘넌트 세대 똑같이 홍해를 통하여 홍해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듯이 렘넌트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라.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체험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라. 또 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떤 거냐 체험하라.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 주일 예배 받은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뭐냐? 말씀의 역사가 뭐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아니면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경험,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 지도력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1년도 그렇게 살고 매일매일도 그렇게 살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부터 찾으세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는 것을 체험하라. 그러나 거리가 그 상거가에는 지난번 성경 구절에 나는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언약궤와 너희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즉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거리를 유지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것은요. 사실 복음적이라기보다는 율법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두려워 떨므로 하라.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할 필요 없다 이거. 심지어 이래야 돼요. 유치부 우리 찬양처럼 유치부 찬양할 때 애들 그래 하잖아요. 아빠 엄마 그래. 하나님 아빠 이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경외함으로 그렇게 따라가라. 자, 이 언약궤는 그리스도이며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 상징이기도 하지만 말씀입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시면서 있잖아요. 약간만 주의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가고 인도받고 순종하는가? 그거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있잖아요. 상거 유지, 거리 유지 안 하는 내 마음대로 삶. 두려워한다고 막 떨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그렇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뒤에 보면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지도자 시대 지나고 그 다음 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엉망이 됩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그 다음 그 사사시대 지나고 사무엘 외에 몇 도 지나고 몇 사람 없어요. 그 지나는 시기마다 엉망이 됩니다. 엉망.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즉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속히 떠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삽니다. 그래가지고 망합니다. 그래 또 회복하지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할 때 유사들에게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이걸 전달하도록 했어요. 유사들은 관리들을 이번에 번역했죠. 예, 이거는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유사들 즉 중직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온 지파에게 다 전하라. 뭘요? 언약궤를 따라가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일어서서 메고 가거든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심지어 거리 유지하라 하는 것도 유사들이 전달해서 알게 됐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이건 누가 전달했냐? 유사들이 각 진중으로 각 지파에게 다 백성이 나가서 전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재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지교하시면서 다락방하시면서 이 강단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보세요. 그 역사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너희 사람 레지파지요. 너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야 돼요. 그 당시 제사장이면 요즘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 심지어 여기 장로님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진짜 주의 종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잖아. 믿음으로 메고 앞서 먼저 미션을 수행하고 믿음으로 이 행동으로 보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특별히 있잖아요. 말씀과 언약을 잡고 하나님신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을 잡고 있잖아요. 앞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방을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라 했어요. 메라. 밀고 가라 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그 발을 요단에 먼저 들어서라 했어요. 이것도 딴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앞장서라 이거. 교회 중요한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우리 교회신 미션 행할 때 RDC 건축이나 지교회 사역이나 모든 전도운동에 교회 중요한 일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여러분들이 앞장서요. 주의 동들은 앞장서요. 그럼 목사가 뒷짐을 지고 한 발 빼고 두 발 빼고 RDC 건축하는데 여러분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되겠어요? 앞장서 믿음으로 나가고 앞장서 기도하고 있잖아.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고 앞장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헌금하고 그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발을 요단에 들었으면 요단에 발에 들어서라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자 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길 때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요단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딱 쌓여서 끊어졌다.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홍해처럼 똑같이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세대가 체험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언약궤 뒤를 따라갔을 때 언약궤 따라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걸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 지도자 여호수아 말할 것 없고 유사 말할 것 없고 온 이스라엘 백성 렘넌트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요단을 통해 체험한 것입니다. 그게 원내스예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면 기적이 납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있잖아요. 자, 더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나아갈 때 특별히 장로님들과 중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요. 교회의 파급 영향력이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악한 사람 무너지고 불신앙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막 살리게 하고 현장 살리게 하는 역사들이 빨리빨리 일어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 메고 믿음으로 앞장서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언약궤 맨 저 사람 또 언약궤를 매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언약궤 그 뒤를, 유사들도 언약궤 뒤를, 모든 렘넌트들 다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갈 때 체험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걸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체험하게 됩니다. 대학사역 한창 할 때 초창기입니다. 자, 여기 대학사역 하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 우리 대학생들이 여름에 이제 대학 수련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같이 갔어요. 그날 밤새도록 말씀 받은 다음에 포럼하고 그 다음에는 있잖아요. 그날 밤에 여름인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그 당시 경남 부산의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 잡고 쉽게 말하면 선극을 하는데 학교 운동장에 다 나와가지고 그 언약궤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 나무짝대기 2개가 누가 4사람이 미고 있잖아요. 그거 대학생 렘넌트들이 그 뒤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 퍼포먼스지 그 요단강이라고 글씨를 크게 쓴 렘넌트기를 들고 서 있으면 언약궤면 사람 가고 언약궤면 내가 렘넌트 가면 요단강의 팻말을 지나가는 순간에 깨뜨릴 겁니다. 요단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또 온데도 또 가다가 또 언약궤를 따라가다 여리고성이라고 크게 쓴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렘넌트가 있으면 또 언약궤면 또 갑니다. 또 다 같이 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이 팻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캄 지나가는 겁니다. 그 퍼포먼스지.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 갈라지는 여리고 무너지는 흑암세례가 아무리 강해도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체험하시는 우리 교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체험하라.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에 체험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왜 요단을 건너라 하시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라. 말씀의 능력 체험해라.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라. 그 오직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체험해보라. 오직 기도 진짜 모든 언약 잡고 기도에 전념하시면 집중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라. 제일 중요한 이유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왜 또 요단을 건너고 체험하라냐? 다름 아니고 렘넌트와 후대들 위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 백성은 신세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말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제자가 돼가지고, 특히 여러분, 내 자녀와 후대들,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널 때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 나와서 요단강의 그 마른 땅에 건진 그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그러잖아. 탑 세우란 말이에요. 왜? 이것은 이유가 있다. 다음 세대 렘넌트까지 이게 전달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언약궤 뒤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 갈라지게 하시듯이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건넜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후대들 렘넌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라. 언약궤 따라가면 요단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이걸 체험하라. 그리고 기념비가 될 정도로 체험하라.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래 하필이면 우리 후대를 위해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와 미래 살리는 인재선교, 미래선교를 알려주시라고 그랬어요. 하필 우리 교회 원래 이 응답을 받게 돼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RTC가 뭐냐?
이거는 미래 선교예요. 인재 선교예요. 렘넌트 이렇게 RUTC 운동하는 게 뭐냐? 시대 살리는 미션 수행이에요. 하필 우리가 RUTC 건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원리스에서 기도함으로 원리돼서 기도로 RUTC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든 과정을 체험하고 이걸 있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도 체험하도록.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RUTC를 물려주고 RUTC 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요단 건너는 요단의 체험을, 요단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난 렘넌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RUTC 건축에 하나님이 요단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체험, 언약의 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정말 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 되게 하시고, 우리 RUTC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이 축복의 체험이 일어나고 또 우리 렘넌트에 전달되고 각인시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